안녕하세요. 오늘도 해피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의 순서를 나가볼게요. 능동적으로 자기를 낮추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죠. 누군가나 뭔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실직이나 깨진 관계, 부서진 꿈은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능동적인 낮아짐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절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다. 자기를 낮추라. 뭔가 잘못된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심지어 약간은 자학증처럼 들리기도 하죠. 우리는 자신을 낮추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라고 매일 배우며 자랐죠. 몇 년 전 닉 월랜다가 방송에 나왔을 때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는 2012년 외줄 하나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외줄로 그랜드 캐년을 건넌 최초의 인간이 되었죠.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인 그가 교만의 함정을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수백만 시청자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낮출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비결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왈렌다의 외줄타기 공연에는 구름처럼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그만큼 쇼가 끝나면 엄청난 쓰레기가 현장을 덮죠. 그런데 왈렌다는 외줄 타기를 마친 다음 바로 이동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며 팬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하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그분이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내 자아만 섬기게 되기 때문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지름길이란 걸 잘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교만의 궁극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교만의 반대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바로 겸손의 최고봉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그 지위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겸손마저도 자기 성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겸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신을 낮추되 그 겸손을 자랑스러워해서 모든 것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의 끝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다음에 소개해요. 이를 바탕으로 당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가기를 바라신대요.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한다. 들켜서 고백하는 것은 타의로 낮아지는 것이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죠. 추궁을 당하고 나서야 고백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일 뿐이에요. 자발적인 고백이야말로 나를 낮추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높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은 척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약속이 딸려 있죠. 그런 자는 굴욕을 당하면서 낮아지죠. 그러니 스스로 낮아짐으로 높아지시는 게 더 좋겠죠. 희생적으로, 익명으로 나눈다. 익명으로 나누면 남들의 감사나 높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희생적으로 베풀면, 즉 부담이 갈 정도로 베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확실한 고백이 되어요. 그렇게 베풀 때마다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님을 새삼 기억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행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감사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미 상급을 다 받았으니 하늘의 상급은 없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해준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했어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정반대죠. 우리는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고 어디서든 1등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죠. 그러나 이제부터 나보다 남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 어떨까요? 식사 메뉴를 친구에게 고르라고 한다든지 내 말만 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친척이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리 귀찮은 일이라도 발벗고 나서서 해주면 어떨까요? 서로 양보하면 어떨까요? 나를 낮추려면 누가 봐도 나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을 나보다 상석에 앉혀야 되죠.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이에게 이렇게 말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남자들은 좀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죠. 심지어 설명서를 읽거나 남에게 길을 묻는 것조차 싫어해요. 하지만 목사님은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복으로 가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대요. 자, 여기에 당신만의 방법을 더해보세요. 창의력을 발휘해 볼까요?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푸대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만의 목록을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보세요. 자신을 낮추기 위한 전략은 거의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대한 미개척지예요. 모든 상황이 겸손을 실천할 실험실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죠.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과감히, 아니 겸손히 가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과 폭발과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